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1절에 보면 기근이 나오는데 저 기근이 이제 원래 그 원어는 하자크라는 단어가 이제 원래 기근이라는 단어인데 여기 기근은 그 하자크가 아니고 그 카베드라고 굉장히 좀 다른 단어를 써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원어가 아니니까 이제 한글을 쓰다 보니까 이제 그게 들어가 있질 않은데 이 기근은 단순한 그 이런 기근이 아니고 기근이 계속 지속되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라는 것을 성경 기자가 좀 써놨어요. 그 의도적으로 써놓은 건데 2절에 가서 이제 그 보면은 그 뭐랄까 이렇게 야곱이 또 이렇게 재촉을 하죠. 그 자식들에게 1차로 가져왔던 그 쌀이 식량이 다 떨어진 거죠. 다 떨어져 가니까 조급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뒤에 가보면 기근 2년차로 나옵니다. 2년차로.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시대 자체가 이렇게 뭐 미래를 위해서 충분하게 식량을 이렇게 보존하고 관리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야곱 정도 되면 그 가정이 굉장히 부유한 가정인데 그 가정도 예의 없이 뭐 이렇게 식량을 뭐 이렇게 장기간 보관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야곱도 그렇고 그 자녀들도 그렇고 지금 여기 이 시점에서 다들 고민이 많아요. 그 자녀들은 애굽 땅에서 동생 요셉이라는 건 모르지만 애굽의 총리가 분명히 미션을 줬어요. 너희들이 다시 이 땅에 돌아올 때는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너희들이 한 가정의 자녀들이고 그 한 가족의 식구 12명의 자녀들인데 그 12명의 자녀 중에서 오지 않은 그 막내 자녀를 나한테 데리고 와서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한 가족의 그 자녀라는 사실을 그래서 정탐꾼이라는 것을 알리바이를 성립시켜라라는 미션을 줬단 말이죠. 근데 이 미션이 간단한 미션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죠. 이 자녀들이 이걸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미션이 아니라는데 자녀들의 고민인 것이고 야곱은 이 상황을 이제 보고받은 야곱은 펄쩍 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시간 속에서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에 대한 집착과 베냐민에 대한 사랑과 베냐민에 대한 그 안타까운 심정이 시간 속에서 계속 깊어가고 넓어가고 커져갔었지 좁아져가고 줄어들고 놓여져가지를 않았다는 데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죽었다는 요셉이 혹시나 하는 그런 바람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항상 부모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자녀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는 자녀를 죽인 것은 땅에 묻는 게 아니라 가슴에 묻은 거란 말이죠. 이거는 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잖아요. 저도 물론 당해보진 않았지만 모든 부모의 공통 분모가 그렇더라고요. 자녀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 이상으로 자녀는 땅에 묻을 수가 없고 자기의 가슴에 묻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묻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 말은 살아생의 평생에 사무친다라는 거잖아요. 가슴에 묻는다 그 말은. 그렇죠? 예. 야곱이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 대놓고 지금 자녀들한테 기근이라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보내줬더니 자녀들이 기근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생존의 문제를 뒤흔들어 놓는 정신적인 것 같이 완전 뒤집어 놓는 결과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이제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지금 야곱의 가족이 놓여 있어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어떻게 뛰어넘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내용인데 이 내용 속에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기가 막힌 구속사의 스토리를 쫙 넣어놨다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은혜죠, 은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갑니다. 우리 3절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4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3절에서 5절 내용인데 내용은 단순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짚고 넘어갈 게 이제 있어요. 유다가 지금 몇째 아들이죠? 넷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은 루벤, 둘째 아들은 시몬, 셋째는 레위, 넷째가 유다인데 소위 말하면 레아, 퍼스트 레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실질적인 야곱의 부인이 실질적인 네 아들이 루벤, 그 다음에 시몬, 레이, 유다인데 느닷없이 유다가 등장했을까요? 왜 하필 유다일까요? 앞서 유다보다도 위에 있는 형이 또 한 명 더 있어요. 루벤이야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신망을 잃어서 제껴졌다고 하지만 둘째 아들 시몬은 벌무로 잡혀있다 치더라도 셋째 아들 레이가 있죠. 레이는 왜 여기서 빠지고 유다가 들어왔을까요? 그래서 이것부터 좀 짚고 가야 돼요. 근데 이 아버지의 이 상황을 그리고 이 정말 그 원망과 불평과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뚫고 갈 수 있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로 지금 유다가 들어선 거잖아요. 그럼 유다가 그러면 이 해결사로서 이 자리를 왜 이 자리에 나왔을까라는 걸 좀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첫 번째 루벤은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아버지로부터 말빨이 안 먹힙니다. 이미 아버지로부터 작게졌어요. 둘째 아들 그 시몬은 벌모로 잡혀 있어서 이 자리에 있질 않아요. 셋째 아들 레이가 있는데 왜 셋째 레이는 또 작게졌을까요? 좀 생각 좀 해보십시오. 제 추측인데 이건 제 추측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셋째 아들 레이와 둘째 아들 시몬도 아버지로부터 제껴진 자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왜 제껴져 있죠? 이미 두 아들은 여러분 뒤에 가면 창세기 49장에 가면 아버지의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나요. 평소에 그 시몬과 레이에 대한 야곱의 그 섭섭함과 야곱의 그 아들 향한 무시 일종의 그 어떤 뭐랄까 이렇게 자식으로서 취급하지 못하는 심리에서 출단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시몬과 레이는 외동딸 레아의 외동딸 디나 사건 때 그 세겜성에서 강간 사건 벌어졌을 때 아버지의 의중과 전혀 상관없이 아버지를 대적한 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완전히 야곱은 두 아들에 대해서 아주 질겁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착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오는 유다인데, 그럼 유다는 그럼 왜 이렇게 등장을 했을까? 유다는 왜 오늘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는데 유다가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을까? 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유다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유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 번째 아들이지만, 유다가 내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10명의 아들 중에서 아버지와 가장 유사한 길을 간 자입니다. 야곱과.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요셉이 팔려 나갈 때, 그 팔려 나간 요셉을 팔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유다로 등장하죠. 기억나시죠? 유다가 이스마엘 상인한테 팔아서 돈도 벌고 눈에 가시도 제거하고, 이게 주도했던 인물이에요. 유다가 이제 그런 인물인데, 막상 눈에 가시던 동생이 없어지고 나서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가 생각했던 아버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요셉과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 말이죠. 집에 가서 보니까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매일매일 아버지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술타령을 하면서 요셉만 찾는 거란 말이죠. 이 상황을 보다 못해서 유다가 집을 뛰쳐나가 버렸죠. 집을 뛰쳐나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그 술친구 만나가지고 한잔하면서 거기서 허송세월 하다가 오다 가다 여자 만나가지고 아이를 셋을 낳지 않습니까? 아들만 셋을 낳았어요. 때가 돼서 큰아들을 이제 장가를 보냈는데 그 큰아들이 아버지 유다를 닮아서 농팽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쳐버렸어요. 이게 며느리 다말을 얻었는데 아들 정신 차리라고 해서 다말을 붙여놨는데 큰아들을 하나님께 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그래서 이제 계대 결혼법이라고 해서 둘째 아들을 이제 며느리한테 붙여줬는데 둘째 아들이 이제 탐욕 때문에 사정을 그냥 자궁 밖으로 해버렸죠. 하나님께서 이거 역시도 둘째 아들에 의해서 그 죄 때문에 걷어가셨단 말이에요. 첫째, 둘째를 잃어버렸던 유다가 겁을 먹었죠.
이제 남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셋째 아들, 셀라. 그 셋째 아들마저도 잃어버리면 자기가 이제 가정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대를 끊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한 거예요. 며느리에게 처가댁 시댁 너희 친정에 가 있어라. 이 아이가 아직 어리지 않느냐. 이 아이가 좀 성장하면 너희 다시 이렇게 합방을 시켜주마. 그래서 우리 가면 대를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세월 속에서 아버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죠. 유다 역시도 이 며느리는 아들을 잡아먹는 며느리로 이미 자기 식에 들어가 버렸단 말이죠. 도저히 줄 수가 없죠. 저라도 못 줬을 거예요. 근데 다말이 시아버지의 속내를 알아버렸어요. 어떻게 알았죠? 자기 다말이 있는 지역에 시아버지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추수 때가 돼서, 그러니까 지금 양털 깎이니까 양털을 추수한 거란 말이죠. 양털 깎기. 추수 때가 돼서 자기 동네에 오는데도 한 번도 며느리는 자기를 조하려고 하는 언질이나 누웠던 이런 거 소식을 기별을 안 주니까 급한 건 다말이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다말이 결심을 하죠. 아, 이거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해결될 일이 아니고 나 역시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가 술 취한 것을 이용을 해서 창녀가 돼서 시아버지 품 안에 들어가서 씨를 잉태하죠. 제가 그때 내가 여러분한테 이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 다말의 사건이 그 창세기 38장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뭘 느끼셨나요? 근데 이 사건을 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비도덕적이고 굉장히 찝찝한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 사건을. 그런데 우리의 어떤 그 관점과 우리의 어떤 그 도덕의 기준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때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한테 굉장히 심주어서 얘기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오늘 그러자 차 타고 오면서 제가 집사한테 물었어요. 당신 그거 기억하냐고 했더니 결정적인 순간에 답을 못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런 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핵심적인 거라서. 예. 제가 그때 핵심적인 얘기를 했어요. 아마 사건은 윤리나 도덕을 뛰어넘는다 그랬어요. 뛰어넘어서 뭐에 관계된 거다? 생명에 관계된 거였습니다. 생명. 이 생명이라는 것은 윤리나 도덕을 뛰어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성경 얘기하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상 창세기 38장부터서 요셉의 스토리는 형식은 요셉의 얘기가 맞아요. 형태는 요셉의 얘기인데 내용은 뭘까요? 내용은 유다의 얘기인 겁니다. 엉뚱맞게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스토리가 들어가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셨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여기에서부터 드디어 왜 유다가 오늘 등장하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게 그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말과 유다의 두 침상을 통해서 나온 생명의 사건은 단순한 윤리 도덕의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속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으려면 윤리 도덕이라는 수준에서 우리한테 왔더라면 우리는 구원의 길이 절대 없다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윤리나 도덕이나 인간의 어떤 휴머니즘이나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수준의 이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온전하시고 일방적인 은혜, 사랑이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가는 겁니다. 유다가 정신 차려서 보니까 그거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 예수밖에 답이 없군요. 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시아버지 유다가 다말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옳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옳도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으로 추적에 들어가야 오늘 본문이 해석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첫 번째, 여러분 유다가 거기 그 사건을 통해서 사건 사고 속에서 가나안 땅에서 삶을 통해서 유다가 뭘 배웠을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가족사와 관련해서 유다는
이 흔들리고 시기, 질투, 분노, 원망이 가득한 이 가정사 속에서 유다가 그 가정에 보다못 뛰쳐나간 거잖아요. 뛰쳐나가서 나 이런 그 콩가루집 구석에서 나 못 살겠다. 그래 내 길 가야지. 내가 나까지 미친 사람 되겠구나. 그게 나온 거잖아요. 나와서 살다가 자기도 또 산전수를 새롭게 겪잖아요. 지금 와가지고. 겪으면서 유다가 뭘 배우려고 또 무슨 얘기하려고 성경 계획을 썼을까요? 두 아들이 죽는 사건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또 그걸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가 가슴 깊이 사무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안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심정을 그제서야 유다가 한 거예요. 누구의 심정 알았던 거예요? 야곱의 아버지 심정. 야곱이 누굴 잃었어요? 요셉을 잃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두 아들을 잃어보니까 그 아버지의 그 멘탈을 이해가 된 겁니다. 여기에서 유다가 크게 회심을 한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아버지를 누구보다도 유다가 헤아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큰아들 르벤이 자기 두 아들을 단범으로 제공했어요. 지난달에. 그죠? 지난주에. 그리고 아버지한테 베냐민을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 큰아들의 제안이 갸락했지만 아버지가 거기에 감동이 되지가 않았어요. 야곱이. 그렇죠? 오늘 사실 유다는 자기를 담보로 겁니다. 지금. 자기가 담보가 돼요. 자기가 나오는데 아버지를 감동을 시키게 돼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뭔가 있었다는 거죠. 이 자리에서는 유다가 아버지 야곱과 평소에 신뢰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전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죠. 자기의 분심입니다. 베냐민은. 그건 내려올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생명과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가는 길에 오늘 유다가 오늘 들었었다 이 말은 유다가 평소에 아버지 야곱을 가장 헤아린 자였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유다의 말에 아버지는 신뢰가 가는 거예요. 유다의 말에. 정리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유다가 아버지의 신뢰를 얻었을까? 그게 잘 나온 게 4절입니다. 4절. 4절 9절 우선 3절 다시 한번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했으니 이건 실상이죠. 실상. 저거 애굽에서 사건이고. 4절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라여 양식을 사려니와 4절이 굉장히 우리한테 답을 줍니다. 지금 유다가 베냐민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이전에 나의 아우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아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뭘 얻을 수가 있나요? 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요셉이 테크닉으로서 계속 형제들을 테스트하는 게 있죠. 자기가 떠난 이후에 4분 5일 되어 있고 시기질투로 가득한 그 가정사, 가지마 나무에 바람달 없는 가정사에 항상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는 안타까운 가정의 현실이잖아요. 그 현실 속에서 우리 가정이 지금 어떤 상태일까라는 것이 궁금한 거죠. 요셉은 형제들을 봤었을 때. 자기의 피부치에 있던 친동생 베냐민, 틀림없이 아버지가 그 베냐민을 분명히 자기처럼 사랑하고 있을 텐데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마음이 그대로 갔을 텐데 그 아이가 과연 온전할까? 그 형들로부터 과연 그 시기와 질투와 분노 속에 이 가정이, 이 아우는 내 동생은 그리고 그 가정은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 제일 궁금한 그거 아니었겠어요?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해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시간 속에서 요셉이 가장 테스트하고 싶었던 그 내용이 사실은 이미 결과가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됐나요? 그 가정에 4분 5일 되어 있고 그 가정에 찢어졌던 그 가정에 유다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그 가정에 지금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버지의 그 편애적인 사랑, 일방적인 그
참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그 어떤 멘탈, 그 아버지를 소화하고 흡수했다 그 말이에요. 자녀들이. 헤아리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교회죠, 교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단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동생, 그 아들, 나의 동생입니다. 나도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나도 그 아이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살이, 아버지의 피가 그에게 있듯이 내 피도 그 동생에게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 아버지, 그 아이를 이제는 우리에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 온 가정을 이제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로 세워가는 가정이 정말 이 재난을 이겨나가는 지혜를 모읍시다 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유다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한번 이제 우리 6절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여기에 이제 단어가 하나 바뀌죠. 6절에 성경 기자가 뭐를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여러분 갑자기 이스라엘이 나올까요? 이 성경 기자가 굉장히 의도적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창세기 잠깐 32장 28절 PPT 혹시 열 수 있는가? 32장 28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2장 28절 가보세요. 성경 책 찾는 게 제일 좋아요. 현장을 가서 그 저어는 문맥을 같이 보면서 보는 게 좋습니다. 32장 28절 폈나요? 32장 몇 절? 28절. 이게 지금 여러분 야곱이 분열해서 그 야복강에서 우리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하던 현장입니다. 그죠? 씨름하고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환도박이 벌어졌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힘을 못 쓰니까 이게 이제 그 내용이 그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 한번 25절부터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무슨 뜻이죠? 야곱이 무슨 뜻이에요? 오늘 성경 그 43장은 앞부분만 하면 됩니다. 뒷부분은 특별한 다음 주와 연결되어 있어서 앞부분을 포인트를 잡고 잘 잡아놓으셔야 돼요. 야곱은 사기꾼 그런 뜻입니다. 사기꾼. 됐죠?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다음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함이 겨루어 이겼습니다. 뭐로 바뀌었어요? 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과 하나님과 겨뤄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그가 물리적으로 저녁에 싸움에서 이겼다는 이 얘기 써놓은 걸까요? 이렇게 보면 이제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겨뤄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여러분 뭐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과 겨룬다 그 말은 우리가 죄 아래 갇혀있다 그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하나님과 겨룰 수 있는 겨룰 게 뭐가 있어요? 죄 때문에 겨루는 것이지. 죄 있다 그 말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과 겨뤄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제거돼야 되죠. 성경에서 죄를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네? 앞으로 봐요.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 그 말은 죄가 제거됐다 그 말에 쉽게 해서 편하게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죄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네? 이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 없으니 누가 왔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옷을 입고 와서 우리의 몸으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겼다 그 말은. 예? 죽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쉽게 해서. 사기꾼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없는 방법은 유일하게 뭐 하는 거예요? 야곱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새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서 이기는 것이 이스라엘 그런 겁니다. 그 얘기 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창세기 이제 앞으로 43년 앞으로 봐보세요. 6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째 너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의 말에 나를 괴롭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두 가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야곱이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는 겁니다. 야곱으로서는 이 상을 넘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죽는 방식이 뭐예요, 여러분? 야곱이 죽는 방식은 베냐민을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써놓은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막힌 담이었던 베냐민이 제거돼야 되는 겁니다. 그 뒤에 가면은 베냐민이 제거되면서 드디어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성호가 제대로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정리되시나요? 네. 이스라엘은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 기자가 왜 이거 썼는지. 그러니까 이게 읽을 때는 평이한데 성경 책이 이 성서라는 책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되어 있는 책이 아니에요. 설교자로 하여금 설교를 듣지 않으면 메시지 듣지 않으면 이거는 이해가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7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이건 이제 말하는 유다가 지금 하는 얘기죠. 유다가 지금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예요. 아버지 설득. 오늘 사실 설교 제목이 유다의 설득, 야곱의 결단 이렇게 사실 설교 제목이 그건데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설득과 결단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네. 지금 유다 말이 무슨 말? 아버지한테 지금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아버님 사실 저희가 애굽 땅에 총리를 만났는데 총리가 우리를 정탐꾼으로 집어 씌우길래 우리가 정탐꾼이 하나인 것을 증명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거를 이제 근거를 대야 되는데 우리는 아버지 아시다시피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12 가족 자녀 한 가족의 한 부모 밑에 이렇게 한 가족 달라는 가족이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굉장히 꼬치꼬치 물으면서 우리에게 그걸 알리바이를 요구합니다. 상대방이 이제 우리를 이렇게 질문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리바이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대답하는 것이 그거 내용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우리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 했던 게 아니고 상대방이 그냥 정확하게 이렇게 또 이런 것들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8절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9절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드디어 여기서 기가 막힌 단어가 나왔습니다. 무슨 단어? 담보입니다. 담보. 바로 이거예요. 담보라는 단어가 나왔죠? 아라브라는 단어인데, 이 담보라는 단어를 지금 유다가 썼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희생물로 내세운 거죠. 그렇죠? 예, 오늘 여기에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유다가 자기가 지금 여기에 자신을 건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자신을 걸었다 그러면 아버지가 자신에 대한 신뢰를 전제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담보로 제공한 거죠. 이 담보는 희생을 요구한 거죠. 자기가 희생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은 지금 이 안타까움을 뚫고 나가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이 땅의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해결하려면 누군가의 희생이 전제돼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논리란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 한 거예요. 할렐루야? 유다가 지금 자기 생명을 내놓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오늘 여기 유다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아버지를 이해 설득시키기까지 지금 유다는 아버지와 그만한 담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무나 담보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유다가 이 고백하기까지 큰형이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고 큰형이 아들을 내세우는 그런 그 좀 황당한 어떤 그 제안을 했던데 유다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시간 속에서 고민하면서 자기의 인격을 건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 속에서. 형은 아들을 걸었고 유다는 자신을 건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 10절 시작.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래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가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지니 곧 유향 좋은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그리고 12절 너희 손에 갑절의 돌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서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유다가 사실은 이 아버지 야곱을 설득할 때 왜 이게 먹혔을까라는 걸 유다가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 추정입니다. 이건 내 추정인데 유다가 아마 틀림없이 자기 세 아들 사건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저도 아들을 내가 보존하려고 아들을 내가 지키려고 며느리한테 셋째 아들을 안 줬는데 내 뜻대로 안 됐디다. 결국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우리 증조할아버지,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대대로 추상대대로 믿었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지켜오시고 세워오시고 어찌됐든 간에 이 가정을 여기에서 터전을 잡기 위해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무려 우리를 죽으라고 사지로 내모시겠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저를 믿고 애굽 땅에 아들 베냐민을 동양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요셉의 평소에 저게 본능, 뭐랄까, 이렇게 자기의 어떤 성향을 고스란히 드러냈죠. 요셉이 여러분, 오늘 11절부터서 12, 13절에 12절, 13절까지 베냐민을 내놓으면서 베냐민의 대가를 자기 나름대로 지금 준비한 것을 내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 가뭄에 지금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학자들의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걸 베냐민을 주기엔 마지막 어떤 유품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여기에서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형을 설득하고 형을 이해시키는 방식으로 그때 야곱이 뭘 준비했었죠? 뇌물을 준비했죠, 뇌물을. 지금 똑같은 형태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먼 버릇 못 고친다고 거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네. 동시에 베냐민에 대한 집착과 야곱의 정말 끈질긴 애착을 고스란히 사실 드러낸 부분이에요. 마지막 수단을 지금 마지막 수단을 건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거, 베냐민처럼 아낀 것들을 고스란히 내놓는 거죠. 내놓아서 베냐민을 어떤 형태로 구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만사 제끼고 베냐민을 찾겠다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거는 단순한 곡식값이 아니잖아요, 지금. 베냐민 값이지. 그렇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뭐였느냐?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유향 좋은가 꿀 좋은가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 두 번째는 뭐냐? 돈이란 말이에요. 돈. 쌈짓돈.
그렇죠? 두 번째 동.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히든카드 베냐민을 넣어놓습니다. 베냐민을 넣어놓고 그러고 나 14절에 훌륭한 고백을 하는데 이것이 오늘 설교의 마지막 될 것 같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로다.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사실 앞부입니다. 설교 이제 포인트가 이제 요건데, 그러니까 오늘 설교하는데 핵심은 담보예요. 담보고 그 담보로 희생양으로 지금 누가 나온 거죠? 유다. 유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겁니다. 그렇죠? 이 죽음의 이 앞에서 살아날 수 유일한 길은 누군가의 희생이 지금 필요한 건데 그 희생양으로 지금 유다가 자기를 건 겁니다. 마치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오늘 야곱이 드디어 이스라엘이 되면서 기가 막힌 고백을 한 겁니다. 야곱의 고백이 이스라엘 고백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러라. 지금 곡식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지금 관심 없고 지금 뭐에 관심인 거죠? 베냐민. 이 베냐민을 지금 누구 앞에 세운 거죠? 하나님 앞에 세운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 등장하느냐? 창세기 17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7장에 그 1절에 등장해요. 잠깐 가볼까요? 최초로 등장하는 엘샤다이인데 17장 1절 찾았나요? 찾았으면 하면? 그럼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게 할례식에 한 자리거든요. 근데 그 이스마엘을 이렇게 이제 그 첩이죠, 첩. 하가라고 해서 사이에서 이제 이스마엘을 이렇게 출생해서 이스마엘 후계자라고 잘 생각해서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99세 될 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삭이 태어나죠. 그때 이제 느닷없이 우리 주님께 나타나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질책하는 현장입니다. 내가 너에게 네 정부인의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준다고 그랬는데 왜 그걸 믿지 못하고 너가 이렇게 헛발질했느냐 그 얘기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를 현시하신 거죠. 어떤 하나님이라고?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못하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가능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죠? 그 하나님. 그다음에 전능한 하나님은 여기에도 나타나지만 이삭에도 나타나고 야곱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언약의 당사자에게 동시에 각각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요. 또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28장에. 창세기 28장 가보세요. 그 3절에 나오는데 요 현장은 이제 그 이삭이 그 두 아들한테 그 팥죽 뭐랄까 두 아들한테 마지막 그 장자권을 승계해준 축복권을 승계해준 그 자리에서 이게 이제 그 야곱이 에서를 제끼고 이제 이렇게 어머니와 모의해서 취한 자리죠. 그 현장에서 이제 가정이 이렇게 크게 지금 이렇게 흔들리게 됐단 말이에요. 에서가 흥분해서 이제 잘못하면 이 형제 잃게 생겼으니까 급하게 지금 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삭이 생각지 못한 길을 선택을 해야 돼요.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그 처갓집, 그러니까 그 참수 라반에게 보내야 되는데 그 길이 만만한 길이 아니잖아요. 두렵단 말이에요. 기약 없는 길을 이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와중에 아무도 생각지 못하냐 그 길이다 보니까 야곱도 굉장히 당황했겠죠. 당황한 야곱에게 한 얘기입니다. 야곱의 3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고 세우실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능한 하나님의 표현을 써서 이삭이 한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어디 나오냐? 야곱이 이제 받는 현장이 창세기 35장이에요. 창세기 35장 11절에 나오는데 11절 9절부터 나온 9절부터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은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때는 이제 그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세겜 사건 이후에 베델로 야곱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부르신 다음에 거기에서 제단을 쌓게 한 다음에 느닷없이 유모 두보라가 죽어요. 죽고 나서 이제 굉장히 그 유모 두보라는 야곱에게는 누구와 같은 존재인가 하면 어머니 이삭의 품이란 말이죠. 그 어머니 이삭이 사라지는 현장입니다. 그냥 이제 고향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가장 편하게 안착해 줄 그 상대가 지금 울타리가 지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현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오늘 지금 베냐민을 보내면 잃어버릴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이 정말 도저히 자기로서는 기약 없는 미래의 이거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붙든다고 여러분? 자기가 가장 위기였었을 때 가장 자기가 어렵고 답 안 나오는 그 현장에서 만났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회복하고 고백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드디어 야곱이 서게 된 겁니다. 그것을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머지 뒷부분은 다음 주와 중첩되기 때문에 다음 주 내용을 엮어서 여러분하고 나누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